할렐루야. 오늘은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의 길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가득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슬퍼하며 비통해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슬픔의 노래를 애가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가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파괴되는, 그렇게 멸망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자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불렀던 슬픔의 노래, 애가라고 할 수 있죠. 열왕기하 24장, 25장 말씀을 보면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가장 참혹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지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온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던 그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아주 무참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전에 이 예루살렘 도성은 사람들로 가득했었지만 지금은 황폐하고 텅 빈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도성은 모든 열방 중에서 공주와 같은 그런 귀한 존재로 여겨졌었지만 이제는 남편을 잃은 과부 같은 신세가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을 잃고 상실감에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런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어쩌다 이들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찬란했던 시절이 다 과거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의 죄를 꾸짖으시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때는 정말 영광스러웠던 그 성읍, 그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귀 기울여 주었던 그 주변 사람들, 주변 국가들이 이제는 아무도 예루살렘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 절망적인 상황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배신감과 서운함에 치를 떨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자, 예레미야는 말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아, 지금 내가 당한 이 꼴이 너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아느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을 그저 방관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죠. 그들은 지금 자신을 모른 척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예루살렘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죄로 찌들어 있는 모습. 하나님은 비록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만 있지만 머지않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루살렘을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도 닥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지 너희들도 점검해 보아라. 만약 너희들도 우리처럼 회개하지 않고 이 죄악의 길을 가게 된다면 너희들도 반드시 동일한 재앙과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사회의 다양한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얼마 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자기 또래를 살해한 어느 20대 여성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죄악에 대한 뉴스를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같이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착한 사람들이지, 훨씬 선한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끔찍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이 겪었던 심판과 멸망의 모습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절규하며 외쳤던 것처럼 지금 그들의 이 처참한 모습이 과연 오늘날 나와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돌이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루살렘이 당한 그 고통을 보면서 주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죄의 모습, 저 죄에 찌들어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저 모습이 곧 나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아멘. 자,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멍에를 맨 짐승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훨씬 더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멍에죠. 이것은 이들을 얽어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더욱더 바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생명의 멍에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게 하셨던 그 가벼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진해서 그 죄악의 멍에를 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멍에는 더더욱 무거운 멍에, 자신을 점점 더 옥조이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죽음의 멍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악의 멍에를 둘러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멍에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더 멋있어 보이고 쉬워 보이고 가벼워 보이지만 결국 그 죄의 멍에는 나를 계속해서 삶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고통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괴로움과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추구해야 할 그 멍에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죄의 멍에로 인해서 참 날마다 낙담과 좌절과 그 무거움 가운데 그렇게 살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죄의 멍에를 기꺼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멍에, 그 믿음의 멍에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평안함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자,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이 패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냥 눈물 그냥 뚝뚝 흘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엉엉 울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의 조국이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예레미야의 눈물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어요.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조롱당하고 핍박당했죠. 심지어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배반자 취급을 받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러한 수모들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제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그 진실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죄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눈물의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며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생각지 못한 추악한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악의 그 무거운 멍에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멍에를 짊어지며 여전히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기도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